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산업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이 얽혀 있지 않으니까 조금 순수하게 이렇게 교제를 맺었는데,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면 일적인 관계가 더 부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일적인 사유로만 있었는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 사귐이 있었는지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더 이상 일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되면 그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과 일로 만난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별로 그다지 안 봐도 아쉽지가 않고 만나도 그냥 대면하고 그런데 동창회라든지 이런 가보면 그런 관계가 없이 아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던 그러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그냥 친구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로서만 있는 사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일적으로 이렇게 얽힐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자 함정 같은 것이 있는데, 일을 본인이 너무 잘하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만 인정해주고 본인 생각에 본인의 기준에 못 미치게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잘 인정해주지 않거나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인격적인 만남,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학교나 회사나 어떤 이런 조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것을 계획하셨느냐, 어떻게 디자인하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겁니다. 다른 세상의 경전들은 어떤 교훈, 가르침을 주는 걸로 그친다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난 것부터 시작하여서 아담아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여서 노아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모세도 불꽃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시는 그 만남이 이 성경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창조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창조기사,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하여서 창세기와 그 뒤에 오는 모세오경,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역사서들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약에 넣으면 그 사복음서를 비롯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 창조기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대화를 하길 원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화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화의 상대, 대화의 파트너로서 만드신 겁니다. 단순히 로봇이나 인형처럼 그냥 우리를 소유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AI가 점점 발달해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A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화의 상대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지, 정, 의 이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서도 자유의지적인 결정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심으시고 또 거기에 열매를 따먹지 말라 금지하셨는가?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왜 내리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 자존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지만 사람은 의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인간은 의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근데 진짜 사람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존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사람다운, 가장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이것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유의지가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것을 깨뜨린 것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계신 자존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지난 주일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옆에 우리 지체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이제 중직자 선거 다음 달인데 꼽아보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2월 12일 날 이제 공고가 나가겠지만 그때 이제 1차 투표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중직자를 세울 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냐면 사도행전에 7집사 세울 때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거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냐면 세상적인 능력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원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네. 독인, 개긴 그렇게 말하나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한 사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섬겨야 되냐면 피스메이커, 그런 분들이 섬겨야 됩니다. 관계, 사역은 다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거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별로 많지 않고 다 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더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는데, 이것이 곧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죄를 지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존성, 사람은 하나님과 의존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의존성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시대의 사조들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과는 정반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의 모습에 충실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꼭 필요한 건 섭리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그 용어가 나와 있진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섭리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이 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섭리입니다. 크게 보면, 아주 그냥 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의지, 그런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미리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그것을 이끄시는 의지,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활동이다. 이렇게 쓰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먹고 살아가며 하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비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참여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름을 만드시는 겁니다. 구름을 만드셔서 그 구름이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면 그것이 또 뿌려지게 되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새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참새가 날아다니면서 뭐 하죠? 날개짓 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참새로 하여금은 계속해서 이 날아다닐 때 날개짓을 하는 수고로움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섭리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서든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서라든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돌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냥 다 흘려버리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 동네는 교육열이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미 유치원생 때부터 다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내년에 입학하는데, 아들 통해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본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갈지 계획이 이미 부모님에 의해서 다 짜져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만 그 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고, 와, 이 동네가 대단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늦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잘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의 욕망,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러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평온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니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셔서, 평온함을 주셔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평온하게 지내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용기가 있고, 이 둘을 헷갈리지 않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일상 우리의 자유의지 가지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녀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운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 잘할 것 같습니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부모 뜻대로 키우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계획이 있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이라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열심을 내서 감당해야 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들 정확하게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고 전도회 회장님에서 오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당회에서 발전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3년 이제 안 남았죠. 옆에 공사가 다 끝나는 시간이. 그럼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50여 년의 우리 교회가 지나왔고, 또 그래서 교회 공간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안건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또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말하는 시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제일 먼저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그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한 마가가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도망쳤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도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놓고 바나바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화해의 상징인 이 바나바가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인 이 바울이 다투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다투어서 결국 갈라섰습니다. 갈라서서 결국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또 신라를 대동하곤 했지만 일평생 바울의 삶에 영적인 아들이자 동력자인 디모데를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바나바와 다투지 않았어도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둘러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높일 필요가 없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더 늦어진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빨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펼쳐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격적인 사귐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도 더 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